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AD 50년 가을 역해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대도시, 상업도시요, 또 항구가 있고 무역이 있고 또 많은 우상 숭배 신전이 있는 정말 그리스 지역의 중심 도시 고린도에 처음으로 한 사람 바울이 등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주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그는 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워낙 고린도가 음행과 또 성적인 방종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12개의 우상 성비는 신전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의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평생 그런 것에서 마음이 젖어 있고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거센 세속의 물결들이 또 덕지덕지 뼛속 깊이 배어있는 그 세상살이의 습관과 부패한 성품들이 이제 때가 됐구나, 바울도 떠났구나 하면서 막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소송을 하고 음행을 하고 또 분쟁을 하는 이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또 바울이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호소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새 언약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감격을 체험했던 것을 왜 그렇게 잊었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6장 1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위에서 했던 말이죠. 권하노니. 아주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간절히 다시 권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를 구원한 그 능력은 가벼운 게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쓱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뭐 한두 번 들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교리로도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두터운 마음의 장벽을 뚫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까지 사무치게 파고들어서 내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의에 줄인 마음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중에 통회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고 내 생애에 가장 응어리진 사건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터치가 돼서 풀려나가서 하루하루 작년하고 달라 저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로 맺혀가고 변화를 일으켜가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그냥 밤낮 법정 싸움하고 뭐 음행을 또 저지르고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모습, 그 증거가 뭐죠? 기도도 안 하는 거, 예배도 뭐 그냥 급한 일 있으면 제껴버리는 그 증거가 뭐죠?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풀 만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이것을 제대로만 받으면, 바빠서 안 돼요. 뭐 사람 만나고 바빠요, 이런 가시덤불에 휘둘리지 않고 속에 돌들이 있어서 아유 뭐 이러다가 그냥 인생 손해가 너무 크다, 또는 한두 번 들어봤나, 나 철학책도 읽어보고 뭐 사상책도 읽어보지만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길가처럼 받지 않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인생이 열리는데, 여러분 한 번도 30배가 뭔지 100배가 뭔지 60배가 뭔지 그게 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아, 그거 성경에는 있는데 밤낮 큐티 세미나 할 때 들었는데 남의 얘기 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저 주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건질 수 있다.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가고 열매를 맺힐 기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될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요. 아직 정신이 초랑초랑 있을 때, 아직 눈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을 때, 병원에 누워서 교회도 못 나오지 않는 건강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양식처럼 받아서 내 속에 근원적인 뿌리 깊은, 정말 인생 전체의 근원과 뿌리, 혼과 영과 골수에 있는 사무친 그 세상살이의 응어리들, 요새들을 무너뜨려버리고 거기에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수가 콸콸콸 펑펑 샘처럼 솟아서 나도 모르게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광채가 나는 위엄이 느껴지고, 야, 저 집사님 2년 새에 완전 딴 사람 됐어, 내가 저것만 보면 부끄러워, 이렇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이 이제 베들레헴에도 열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로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저는 기대가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성경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눈알이 뽑히고 사슬에 매이고 맨발로 그 먼 길을
피가 나는 발을 걸으면서 끌려가서 이제는 포로기에 절망입니다. 그 무서운 가장 강력한 세력의 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티끌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실상은 뭐냐면 다 말라버린 해골 무더기, 뼈 무더기였어요. 이 민족의 상태가. 그냥 그걸 보면요, 절망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덜컥. 아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돌아올 수 없어요. 이러한 절망의 때에, 이 절망의 때에 간곡하게 하나님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걸 알아서 기도하며 대신 고난을 받으면서 호소하는 그런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민족의 희년, 잃어버린 기업의 땅에 민족 전체가 통째로 기업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며 화목되어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온 열방의 빛이 되는 그 일을 이사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서 61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라촌. 바로 여기 내가 은혜 베풀 때 라촌, 은혜란 말이 하나님의 희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구약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의 현장, 그 대목을 인용을 하고 그 여호와의 종이 완전한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바벨론 포로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시킨 그 은혜가 지금, 보라, 지금 온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대충 받아서 여길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서 만든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작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당신의 심장 속에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뼛속 깊이까지 사무쳐서 소름 끼칠 만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서 세세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그 증거자가 정리되게 할 그 은혜를 체험시킬 때를 딱 정하였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어느 때냐? 또 구약에서 그렇게 주시는 때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참에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벨론 포로보다 수천억 배 더 무서운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이 망극한 은혜를 복음으로 전했건만 이것을 헛되이 받았구나. 이 은혜가 그 정도 가벼운 은혜가 아니다. 이 은혜는 그런 정도로 취급할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주일에 한번 듣고서 잊어버릴 그런 은혜가 아니다. 고린도시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된 이 은혜는 너무너무나 강력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로마 제국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데, 온전히 받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보라,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30배, 60배, 100배라고 복음서에서는 표현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말씀이, 복음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쓱쓱 다 알아요. 근데 몰라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배기가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멀겋게 쇳덩어리가 닳았을 때 여러분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을 딱 대보세요. 멀겋게 쇳덩어리가 닳았어요. 손을 대보세요. 털썩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안 해봐서. 아우 뜨거워! 이렇게 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지글지글 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타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모르셨죠?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구약에서부터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벨론 포로를 쫙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선명하고 강력하고 깊이가 있고 놀라운지를 민족이 체험할 때 해방돼 나오면서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정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카이로스, 이 때는요, 아무 때나 은혜를 베풀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당신 속에 있는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계시할 때에,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에 터치가 되면 뻘건 쇳덩어리, 다른 쇳덩어리를 잡은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온 세상을 해석하고 압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분과의 관계, 친밀함,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 인간관계,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역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기업 회복의 심장부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틀어지면 그냥 마당만 받고 임종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어느 날 받게 되겠지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도 없고요, 성속되는 것도 없고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쌀쭉해가지고 또 한 몇 달 안 나오고 시험에 들고 그런 일을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며 임종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예요. 보라,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벨론 포로의 해방보다 더 엄청난 궁극적인 희년을 선포하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던 지성소를 우리는 매일 원하기만 하면 아침 저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빠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성소의 품속 깊이까지 들락거릴 수 있는 대제사장급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만큼 우리는 이 은혜의 가치도 몰랐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완전히 좀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통곡하고 애통하고 난리 쳐야 돼요. 내 살아온 생애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헛수고 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며 의에 주르며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해지며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이 저 무슨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양 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기회가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항상 있질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문이 닫혀요. 복음 전할 기회 없어요. 기도할 기회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살아온 생애를 평가받는 아주 가슴 서늘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몸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뜻대로 산상설교를 들었는데 살았느냐? 뭐 대형 집회했고요, 무슨 능력도 행했고,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살았느냐? 열매를 보여봐라.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닮았느냐? 증거를 보여봐라.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품들을 제거하고 이미 이겼노라 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그 은혜를 온전한 깊이로 받아서 받고 또 받고 적용해서 내 속에 남은 부패한 성품들을 제거하고 씻어내며 밖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내 아버지가 되었다, 화목되었으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땅끝까지 열방을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인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때인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도 늘 시달리고 염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온전히 받으십시다. 나이 많은 분들, 나이가 많아져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매일 부인하고 이 은혜를 또 깊이 받아들여서 이 은혜의 삶을 살 때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나이가 10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은퇴 마무리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생각과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남은 세월 한 4, 5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세월 한 15년, 10년, 4, 5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죽은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 돼서 다 태가 죽은 사라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시작하마, 가슴이 뛰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부터 전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사일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었을 때 성숙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세계가 열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때를 알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청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뭐 내가 받은 어떤 학교 교육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 앞도 모르면서. 그게 노인입니다. 청년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의 결정적인 사건의 샘플을 들어서 신약은 그보다 더 놀라운 완성된 은혜의 때가 열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자녀를 낳을 거라. 그래서 그때 하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때, 보라 지금은 하는 이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에요. 뼈 빠지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아들 노아,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받고자 그토록 구약에서는 사모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뛰면서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났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비한 수양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조각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부 출신, 세리 출신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아의 왕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야,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세계가 열렸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했지? 그리고 전도 여행 갔다 와서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해가지고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동네마다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 때에 너희들이 보는 눈은 복된 눈이다. 너희들이 듣는 이 가르침을 듣는 귀는 복된 귀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 보라 지금은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이미 다 알고 보고 있는데 이 감격이,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뭐 말씀 듣는 거 대충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선 사모했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러한 악함과 게으름과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은혜의 영광을 계시해 주실 때 가볍게 대충 주질 않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런 지혜가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좋은 선물을 줄 때는요 애타게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연인들도 자기의 사랑의 고백 그렇게 간직하고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간절했던 그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가볍게 안 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쫙 켜놓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친구들을 숨겨놓고 불을 꺼놓고, 그리고는 딱 저 문에 약속된 시간에 들어올 때에 뭐지 할 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막 종이가락이 색색 종이가 날아가면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나는 그대 곁에서 매일 아침 깨어나고 싶어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평생을 깊은 사랑과 동행을 하고자 하는 언약의 대상에게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쏟는 이건 공로가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고받는 사랑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딱 때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또 구약에서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열어주십니다. 문을. 그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신약 시대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얻으리라, 기뻐
기뻐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 공동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때. 그래서 이 때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무 때나 은혜를 가치 있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빠지게 일하고 막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온천하를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7일째 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게 묵상할 수 있는 여유,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째. 그때는 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더 놀랍게 당신의 심장 속에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세계를 미리 맛보여주는 또 하나의 때, 훈련의 때는 신년입니다. 그것은 49년 안식년 다음 50년째 절정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게 절정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안식년 7번 지나 신년, 그때는 종살이 하다가도 무조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화목된 사람들은 어떤 종살이에도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게을러서 잃어버렸어요. 다시 완전 회복, 본래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기업의 땅으로.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막 소름 끼치게 느껴져요. 왜? 49년째 살아오면서 애쓰고 힘써도 아이들 종살이에서 못 데려왔습니다. 친족들이 도와주면 혹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친족들도 외면했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이제 인생은 파장이에요. 회복할 길이 없는, 땅도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채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49년째 처절한 가난에 왔을 때 빵빠라빵빵 신년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선포가 들려와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사무치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면 무조건 돌려보내줍니다.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년을 민족으로 체험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바꾸면서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 감격을. 그리고 이보다 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궁극적인 신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신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제부터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지성소를 매일매일 드나드는 대제사장보다 놀라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때가 문이 닫힙니다. 주님 오실 때 문이 닫혀요. 복음 전도할 기회, 선교할 기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 말씀을 읽을 기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고난받을 기회가 항상 있질 않아. 지금 때만 가능해요. 기도하는 거,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과 교통하는 기도의 체험, 주기도문을 체험하고 산상설교를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6.25 때 전쟁의 그 무서운 현장에서 퇴각하는 유엔군 병사에게 종군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명한 얘기죠.
그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떠는 사람에게 내일 평화가 올 수 있다면, 내일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안 느껴져서 이렇게 매일 불안과 공포에 떱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파편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병상에서 임종하는 마지막 숨결을 허덕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일주일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저 밝은 태양과 맑은 공기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그 하루를 기다렸지만 마지막 숨을 주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이 닫히기 전에, 아니요, 그 전보다 사실은 이 은혜의 때는 빨리 끝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임종 때입니다. 여러분의 임종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종 이전에 이 은혜의 때가 끝날 수 있어요. 그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면, 정신을 다 차릴 수 없을 만큼 몸에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봉사하거나 기도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 여러분 여기까지 건강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50일간 기도할 수 있고요, 전심으로 하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정말 KM과 EM의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5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이것이 지나갑니다. 이 예배는 오늘뿐이에요. 이 말씀은, 이 현장에서 듣는 이 말씀은 CD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간곡한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권면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이 기회의 때에, 은혜의 때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생애로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걸 체험해 보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험하고 여러분 임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가기 전에 정말 믿는 사람의 복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위엄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산 위의 동네처럼 도시를 살릴 수 있는지를 한번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 순간 전능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매일 더 빠르게 변화되고 성숙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느슨한 마무리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종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더 힘차게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은혜의 때가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